기도 시간에 성서 66권을 통독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차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66권 중에 한 권씩을 선택해서 쭉 읽어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선택한 책은 학개서인데요. 한 3가지 정도 이유 때문에 이 학개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짧기 때문에 제가 선정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성서 통독에 도전해 보고 싶은데 그 분량 때문에 조금은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요. 한 10분 정도면 읽을 수 있는 이 짧은 성경을 첫 번째로 선택하면서 많은 분들이 도전해 보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잘 읽지 않는 성경이기 때문에 한번 선택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로 성서 통독을 하다 보면 순차적으로 통독을 하면서 창세기라든지 마태복음 많이 읽게 되는데 오히려 마지막 부분에 있는 성서들은 잘 읽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학개서를 함께 읽으면서 우리가 잘 읽지 않았던 그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학개서가 다루고 있는 주제가 성전 재건축이기 때문에 우리 평택교회가 성전 건축을 앞두고 있어서 우리의 계획과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전 건축은 무엇인지, 또 성전의 참된 의미는 무엇인지, 또 성전 건축에 참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좀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학개서는 소예언서의 10번째 책입니다. 12개의 소예언서 중 10번째 책인 것이죠. 구약성서는 크게 3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역사서, 두 번째가 시가서, 세 번째가 예언서입니다. 예언서는 다시 2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예언서를 구별하는 기준은 분량을 가지고 대예언서 5권, 소예언서 12권으로 나눈 것이죠. 학개서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 포로에서 더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귀환한 공동체에 그것을 시간적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의 건축을 시작했지만 주변의 방해와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고요. 이 중단이 한 20년 정도 중단되면서 이제는 백성들 사이에서도 이것을 다시 시작하자는 생각보다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성전 건축을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의 용서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용서가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드러나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권력 투쟁에서 승리한 다리우스 왕이 이제 지방의 반란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성전을 짓게 되면 반란으로 보일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성전 건축은 계속 지연이 되고 백성들의 삶도 점점 피폐해져가는 상황 속에서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했습니다. 학개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예언이 이루어진 정확한 연과 날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 4개월 정도 학개는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짧은 시간의 활동 속에서 백성들은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개서는 총 5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6월 1일 학개의 첫 번째 선포가 1장 1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6월 24일 백성들의 반응과 학개의 격려가 1장 12절로부터 15절까지 7월 20일 학개의 격려가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마지막 예언이 임한 9월 24일 학개의 선포가 2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학개에게 임하신 말씀이 2장 20절에서 2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개가 촉구했던 이 성전의 재건,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의 삶이 피폐해지고 너희의 노력과 수고가 제대로 된 결실을 맺지 못하는 이유는 성전 건축을 미루어두고 각자의 삶에만
치중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학개를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학개서에 기록된 성전 재건축은 솔로몬 시대 성전 건축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했을 때 어떤 이들은 기뻐했지만 어떤 이들은 그 초라한 모습을 보고 대성통곡했다고 성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개에 기록된 성전 재건축은 솔로몬 시대의 영화롭고 화려한 성전보다는 시내산에서 모세와 함께 건축했던 장막과도 같았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노예 생활을 마치고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지었던 성막은 화려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모든 백성들이 자기가 가진 것을 내어놓고 또 열심히 그 공사에 참여하면서 마침내 성막을 건축 완성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처럼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 백성들도 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는 그것이 더 중요한 그 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화려하고 웅장하고 멋있는 성전,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성전을 통해서 백성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한 마음이 되고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성전이 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우리 학개서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죄를 회개하고 또 용서받는 곳. 이런 회개와 용서를 통해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지신 그 십자가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회개하고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장소. 그것은 어떻게 지어집니까? 화려하고 금은 보화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돌아선,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로 성전은 완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가지고 그 모습이 조금은 초라하고 작고 보잘것없어 보인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즉 우리 모든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 시작되는 것이고 마침내 기도를 통해서 완성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개를 통해서 저 산에 있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산에 있는 흔하고 보잘것없는 목재를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가지고 나아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상처, 고통, 슬픔, 그런 것들이라면 그런 것을 가지고 와라.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억지로 꾸미는 보석과 같은 그런 재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하십니다. 깨어지고 보잘것없는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와 축복을 누리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전 건축의 참된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삶의 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 각자 고생하면서 각자의 삶을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그러나 바람만 불어오면 무너져버리는 그런 연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해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거룩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학개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번이나 기도 반복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힘을 내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힘들고 지치고 무너져버린 삶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고 힘을 내어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 그 안에서 함께 만나 교제하자. 그리고 내가 주는 이 평화를 마음껏 누리기를 나는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학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처 계획하지도 못했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김기성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바람이 불어서 날아가 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을 가득 받고 그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더 굳건하게 서는 사람. 8월부터 시작되는 학교에서 통독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자리로 여러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시 용기를 내어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던 것처럼 다시 여러분의 신앙을 회복하시고 다시 세우시고 그 완성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과 평화를 저와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전 건축은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은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일입니다. 학계라는 예언자 한 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공동체가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전할 때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 말씀의 은혜로 우리 공동체도 우리 평택교회도 다시 한번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8월 4일 새벽 5시 30분 성당에서 뵙겠습니다.